자, 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강의를 한 주 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본문은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7장의 내용에 이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택함 받은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이 선명하게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17장에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하신 데 이어서 18장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 종말에 대한 신앙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켜야 하며 또 기도하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비유의 맨 마지막인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라는 말씀을 덧붙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이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적어질 것이고 기도하는 자들 역시 매우 희귀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당장 우리에게 큰 환난의 날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로 굳게 서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늘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과 또한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세상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비웃고 있으며 또한 이제는 교회들조차도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상실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림까지 남아있는 모든 시간은 성도들에게 점점 더 어렵고 힘든 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세상으로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말 마지막 때가 정말 이게 우리의 코앞에 다가오게 되면은 세상에 남아있는 참된 성도들은 다른 기도보다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만을 바라며 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남게 될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면 다른 어떤 것을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재림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응답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재림, 마지막 그 일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능히 인내하며 끈기 있게 간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응답을 간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기다리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한다면은 그 무엇이든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인내하고 끈기 있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재판관으로서 그의 그 휘하 있는 사람들에게 법을 집행할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악하고 또한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 또한 그는 이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동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법의 해석이 잘못되어서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역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는 분명히 재판에 대해서 뇌물을 받아 챙겼을 것이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만 신경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담당하고 있는 그 성읍에 살고 있던 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말하기를 저의 대적에게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남자들이 대부분의 경제 생활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는 그 사회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과부는 그렇게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에 그 중에서도 너무나 억울하고 악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법의 정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구해서 소송을 할 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호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을의 그 재판관에게 어떤 공의로움이나 자비심이 아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과부는 그에게 뇌물을 바칠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재판관은 한동안 그녀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그를 매우 성가시게 만들고 똑같은 탄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불의한 재판관은 생각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에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나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가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자, 이 재판관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불의한 자였지만 반면에 자기 자신만큼은 아주 끔찍이도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부는 자기 탄원에 응답을 받게 되었고 억울함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잘 들어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악한 재판관을 이 비유에 등장시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를 귀찮아하신다는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완전히 상반되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악한 재판관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또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선악간에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을 덮어놓거나 또 간과해버리는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에게 해를 당하거나 혹은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그분의 공의를 구하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며 또한 악에 대한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악인들이 다 심판받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인들의 모든 악행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악인들은 그 한 명도, 어떤 한 명도 결코 도망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게 될 엄중한 심판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들이 벌을 받지 않고 평안히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거나 분통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시하거나 또 냉랭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동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은혜와 사랑에 의지함으로써 항상 끈기 있게 기도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자,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건져주셨고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랑과 공의를 함께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감사와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으며 또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과부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기도를 단번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그분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신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서 거듭나서 예수님 믿은 즉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바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싸우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타이밍을, 그때를 정확하게 조절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을 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목적으로서 환난을 허락하시며 그 환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이룬다고 했는데 연단이란 것은 우리 안에서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의 훈련을 시키심으로써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성도로 굳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당장은 그것이 우리에게 슬프게 느껴지고 막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연단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며 그분께 소망을 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더욱더 큰 사랑을 품고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을 더 많이 끊어버리고 저 하늘나라에 더 많은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서 인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기도가 너무나 지루하고 가치없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먼저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진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또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서 우리를 사셨으며 우리를 참으로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다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좋은 향기와 같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앞에 향이 가득한 금그릇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금그릇에 담겨있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참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귀한 금그릇에 담긴 향과 같이 거룩하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하심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하게끔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참으로 기쁘게 여기시며 향기롭게 여기시며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의 이 향기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을 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서 기도에 지치시거나 시증이 나신 분이 계신다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고 또한 다시금 기도의 열망을 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존 라엘 주교는 기도와 우리 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도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결코 한 마음에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죄를 소멸하고 죄는 기도를 질식시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은, 그 로마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본성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거듭난 성도 안에는 이 선을 기뻐하는 새 사람과 죄를 사랑하는 옛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난 거룩한 본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활동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은 우리가 기도를 기피하게 만들고 이 세상과 육신의 일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기도에 실증을 내게 된다면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살아나고 거룩함과 경건함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관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욕에 빠지고 옛사람의 기질을 드러내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때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할 때, 기도를 느슨하게 하고 그렇게 기도를 멈출 때에 우리의 옛 본성은 다시 생명력을 얻고 날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열렬히 드리고 있는 사람이 그 동시에 죄를 사랑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옛 사람의 본성은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의지와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더욱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항상 인내하며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늘 부족함과 필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 말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들도 자기의 몸에 병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죽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또한 자식의 문제로 큰 괴로움을 당하거나 또 이혼을 하거나 불의의 사건과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정말로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불신자들과 다르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많은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필요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없으며, 또한 때로는 기도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엄청난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기도가 느슨해지게 되면 우리는 금세 온갖 그런 염려 속에서 생활의 염려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근심이 우리를 압도해서 모든 평안과 기쁨과 믿음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반드시 매일마다 이어지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많이 기도했지만은 또 내일은 완전히 풀어져 버려서 다시 죄에 빠지는 이런 식의 생활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도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안에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풍성한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도 생활을 해나갈 때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이 유익의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단련되어서 더욱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시험에 이 정해진 시험 기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도 그분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그 기간을 기도함으로 잘 인내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내함의 기도한 끝에 얻게 되는 또 그 응답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자, 잠언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망이 늦어지면 마음이 상하지만 성취된 소원은 생명나무이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응답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마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나무입니다. 자, 그러므로 잠언 말씀에 나온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인내하며 끈질기게 매달린 이후에 우리 소망이 성취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경험할 때에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을 지상에서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성취된 소원을 가리켜서 하늘의 소망인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얻는 마지막 유익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련 가운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은 분명히 점점 더 죄악이 가득해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이 세상은 극한 타락과 성도들에 대한 극한 핍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비교적 작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인내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당하게 될 더 큰 환난을 대비한 연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장차 이 세상에 더욱 큰 시험의 때가 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믿음으로 보호해 주셔서 그 시험 중에 우리가 더 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모든 성도들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며 저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였고, 또 이어지는 13절 말씀에는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침내 승리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더 이상 수고도 없을 것이고 한숨이나 탄식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때에 더 이상 인내하며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겪는 잠깐의 고난과 인내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생에 비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정말로 잠깐에 불과합니다. 저 천국의 큰 영광은 이 세상의 모든 인내와 수고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끈기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드리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과부의 비유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혹은 저희의 죄성에 져서 정말 이 세상의 시험에 져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저희의 죄성과 또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능히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기도 생활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영혼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늘 영적인 양식과 또 생명 있는 또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언제나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언제나 이 기도를 끝까지 정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